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살펴보는 중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죠. 영들의 역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게 귀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마음 문 두드리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마음 문은 이렇게 안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은 어떻게 두드리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싶다. 야,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좋은데 오늘 또 말씀 좀 더 봐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은 두드리는 소리예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왜? 들어오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사람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성령이나 예수님이 들어오기 원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이는 영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팠어.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욕심을 집어 던져 넣으면서 욕심을 붙들도록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먼저는 들어가고 싶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넣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 맞이할래, 이런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빼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각 딱 붙들고 가룟 유다가 일을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떡을 집어주면서 네 할 일 속히 해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딱 내놓으니까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요.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구약에 있는 대로 보면 사울 왕에게 내린 악신, 그가 사울 왕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은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이 온전하게 되는데, 조금 온전하면은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저놈이 죽어야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도 또다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자꾸 더럽히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는 엄탕하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도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귀신은 죽여서 지옥 데려가려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가리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귀신이 돌아간다고요? 내 집으로. 자,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이 어디예요? 자기가 있다가 나온 사람의 마음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누구의 집인지. 내 마음은 누구의 집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면요, 내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분노가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은 그건 위로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자꾸 엄란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누가 미워서 못 견디겠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그 속성은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마음이 있고 뭘 하다가도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나오고 이러면은 내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귀신은 자기가 있다가 나온 집을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아니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집이 되지, 내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은 비웠다, 안 비워져요. 그 마음이 비웠다 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영이 있어요. 나는 해탈했다, 나는 초월했다, 무상무념. 이야, 참 말은 좋은데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속에 들어왔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이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새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 싹 했는데 귀신이 주는 마음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전에처럼 막 더럽게 살고 그냥 아유 내가 이제 새 마음 가진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통하니까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고 감당 못하게 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들이 가득한 게 뭐냐면은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더러워진 시작이 욕심이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는 다른 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꾸 욕심이 들고 그 욕심을 못 이루는 방해가 되면 누가 자꾸 밉고 그렇다면은 이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면 되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귀신이 주는 방법, 그게 욕심부터 먼저 집어넣어주는 그 욕심은 내 꿈인 줄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자꾸 그렇게 나를 위한 걸로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기 위해서 주는 첫걸음이 욕심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하와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뱀이 욕심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갑자기 선악과로 보니까 야 그거 막 지혜롭게 할 만하고 막 먹을 만하고 탐스럽고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아요? 다 하시네.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맨 먼저 우리 앞에 딱 첫걸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 야, 네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욕심을 먼저 딱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 모으면은,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그 욕심을 붙들면서 따먹어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죄 지었고, 죄를 짓고 나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가 주는 이것을 버리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주야로 무엇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사단의 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아무리 사단이 내 안에서 어두움을 가득 채워넣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모시면 내 속에 빛이 돌아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반대로 마귀를 마음에 영접해서 마귀의 악한 죽이는 영에 이끌리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역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창세부터 예비되고 있는 두 곳이 있어요. 불을 피우고 있는 곳이 한 곳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한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어떤 영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마귀를,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법을 주시면서 너 내 아들 되라. 그러면서 짐승의 피로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 삼던 것을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죽은 피로 다 덮어버릴 테니까 너희가 내하고 언약 맺어서 내 자녀 될래. 거기에 아멘만 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 비워놓지 말고 그 마음에 자꾸
마귀가 주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성령을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죄사함 또는 구원의 은혜, 그걸 경험할 때 얻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것이 있어야지. 더러운 영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악한 일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속에 온갖 생각 다 집어넣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온갖 생각이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와에게 네 하나님처럼 되라.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심으로 주기도 하고 명예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사랑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더러운 사랑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막 세워주는 것 같은데 자존심 같은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로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시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귀신의 그 습성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귀신의 습성을 말한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잠시 요한의 복음의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에 거하며 즐거워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겠지만 세상은 복음 전하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질 것이다. 그 세상이 악해질 것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자녀의 영광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나중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